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사실은 21장 전체에 해당되는 건데요. 다 못 읽었어요. 한 장만 넘겨보시면은 43, 44, 45절도 오늘 말씀의 중요한 본문으로 또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레위 사람의 성업 그랬습니다. 레위 사람의 성업.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을 이제 할당을 받는 거예요. 할당.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핵심이 있죠. 오늘 여기도 제가 썼는데요. 일부 예배 때 하나됨이에요. 리더와 공동체와 하나님. 이게 삼겹줄, 원팀, 하나됨.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원리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이 이 세 존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만들어지는 결과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리더가 있어요. 공동체, 가족 구성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회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이 핵심 원리를 잘 적용하면은 하나님이 전쟁에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태양을 멈추시기도 하고요, 달을 멈추시기도 하고요, 지구가 돌다가 순간 잠깐 멈추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짐승들을 사용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리더와 공동체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요 혼자 살려고 하는 이 생각은 빨리 우리가 지워야 돼요. 빨리 지워야 돼요. 나 혼자 잘하겠다. 그게 나 혼자 잘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죠, 관계. 이 관계를 지혜롭게 푸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고요. 이 관계를 덕스럽게 잘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리더가 되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축복을 받고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개인적인 축복과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것을 축적하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게 하셔요. 나누고 그 다음에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아까 우리 김 지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협력할 줄 알고, 내가 항상 대장 노릇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세컨 포지션, 내가 엑스트라가 될지라도 거기서 협력할 때 엑스트라가 결국에는 주연 배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주연 배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걸레질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연마되고 그러면서 전문성이 키워지면서 나중에는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주인공이 되고 그런 또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십자가를 보면요, 하나님 이 위에는 하늘을 의미하고 밑에는 땅을 의미하잖아요. 하늘과 땅,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어요? 섬기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협력하게 해서. 주님이 주인공으로 오신 게 아니고 주님은 조연으로 오시고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맞는 말이에요. 예? 맞는 말. 자, 해봅시다. 나는 주인공입니다. 성도님은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은 조연이십니다. 예수님은 수평적으로,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하나도 쥐고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세상 떠나면은 다 주고 가시는 거예요. 다 주고. 요새 금값이 비싸니까 금도 다 주시고 가셔요. 다 주고 가셔요. 하나도 쥐고 갈 거 없어. 우리나라 유명한 옛날에 배우 가운데 신영균 씨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분 영화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분이 유언을 했는데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기부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은 성경책 한 권, 입고 있던 옷 입게 해달라고 그래요. 다 주는. 제가 가끔 이 글을 읽는 분 가운데 백소영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이화여대 기독교학과의 교수인데요. 지금은 강남대학교의 기독교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은 강의를 잘합니다. 글도 잘 써요. 제가 이분의 글을 읽고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았어요. 그 책도 잘 써요. 강의도 잘하고 그 다음에 글도 잘 쓰시고 하는데 이번에 그 사생활을 제가 쭉 읽게 됐는데요. 가정에 가면은 아내 역할을 해야 되고 엄마 역할을 해요. 두 아들의 엄마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부모의 며느리 역할을 해야 되고 친정 부모의 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 11월 달에 자기 시아버지가 그냥 누워 계셨대요. 노안으로 누워 계신 그 시아버지를 몇 년 동안 병수발을 하시고 돌보셨대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 우울증 걸린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든지 웃기려고 그 시어머니한테 재롱을 떨고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든지 재밌게 해주려고 이 얘기도 해주고 말도 걸고 또 한편으로 점점 나이 들어서 쇠약해지는 친정 아버지도 섬겨야 되고 어머니도 돌봐야 되고 그러면서 또 집에서는 남편의 아내 역할을 해야 되고 아이들의 또 엄마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책을 못 썼대요. 그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그러면서도 틈틈이 또 책을 읽고 강의도 하고 있답니다. 우리 각자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위치도 있지만은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베풀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그런 사랑의 현장, 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현장들이 다 있어요. 결국에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존재,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속사람을 지금 강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 역할, 아내 역할, 아버지 역할, 엄마 역할, 며느리 역할. 우리가 또 손을 뻗쳐야 되는 우리 가정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고 그것이 뭡니까? 건강한 모습이죠. 반드시 받았으면 흘러가게 돼 있어요. 26년도 우리 새해는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은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좋습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각자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현장들이 더 기름지고 윤택해지는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저런 분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점점 이렇게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용서가 쉽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잘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 분 가운데
마음이 낚싯바늘이 있는 분 계세요. 예수 이름으로 펴시길 바랍니다. 예, 펴시길. 이렇게 열이 있으면 나도 힘들어. 나도 이게 때문에 손이 자유롭지 못해. 펴! 그래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사람을 미워해.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꽉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으면 난 어때요? 나도 이게 전혀 쓸모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놔버려. 그럼 이 손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부엌 설거지도 하고 돈도 벌 수도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옷도 만 놓으시라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놓는 거예요. 자, 주먹 쥐시고 하나 둘 셋. 아직도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아, 내가 용서하나 봐라. 심지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나가면서 목사님, 나는 용서 못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설교해도 저는 용서 못합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예, 용서하세요. 옆 사람 인사 용서해 주세요. 예, 용서해 드립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자기의 역할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난주에는 뭐예요? 도피성을 이제 지정해주고 오늘은 11지파가 있는데 그 한 지파는 아직도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 수도 서울에서 레위 지파 족장들이 와가지고 뭡니까? 우리에게 우리도 우리의 땅, 우리의 기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도 기업을 땅을 주기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도 땅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 자, 오늘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도전을 주시는가, 예,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우선 레위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자, 레위는 야곱의 아내가 몇이 있었죠?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쎄빠지게 고생하고 노동했어요. 근데 이제 장가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외삼촌 보고 나 장가 갈 테니까 나 라헬을 좋아한다고. 옛날에는 이제 시족 사회니까 가족, 친척끼리 서로 결혼했잖아요. 나 저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아내로 주시오. 그랬더니 외삼촌이 7년 일해라. 그럼 내가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7년을 일하는 조건으로 라헬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얻었는데 방문을 열고 딱 가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라헬의 언니가 딱 방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웬일이냐고. 삼촌, 나는 라헬을 내 아내로 삼고 싶다고. 그랬더니 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지역의 풍습은 언니를 먼저 출가 보내고 동생을 보내는 거다. 그럼 네가 라헬을 얻으려면 언니부터 먼저 네 아내로 맞이해라. 그래서 두 자매를 아내를 얻은 거예요. 왜 성경이 그런 얘기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야곱의 마음에는 인물이 좋은 라헬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근데 레아는 그 당시에 이게 눈이 안 좋아. 그러니까 시력도 안 좋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애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도 넙대대하고 눈도 조그만하고 저처럼 이렇게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신경도 안 쓰고 그랬는데요. 구약시대 때는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은 제일 목적이 뭐예요? 사랑보다는 자식이잖아요. 근데 라헬은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남편이 사랑해 주니까 그냥 바로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 낳고 셋째 아들 낳고 넷째 아들 낳고 스트레이트로 막 4명을 주르륵 낳아버린 거예요. 첫째 아들이 르우벤, 둘째 아들이 시몬,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쟁쟁한 아들들은 다 레아의 몸을 통해서 나온 자식들이야. 그때로 보면 라헬이 이쁘고 라헬이 정말 미모가 뛰어난 여자인데 남편에게 제일 많이 사랑받는 여자인데
어떻게 레아는 인물도 안 따라주고 별로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레아가 스트레이트로 4명의 아들을 낳도록 하나님이 레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예. 복 받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 최고예요.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 받는 비결이 뭐였나? 레아는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 안 해주니까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 찬송가 759장에 나와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외로우니까 어디 갑니까? 교회로 자꾸 오는 거야. 하나님, 남편이 저를 사랑 안 해줍니다. 남편이 라헬만 사랑해 주고요, 저는 인물이 박색이라서 남편이 나한테 신경도 안 씁니다. 가끔 와서 남편 의문도로 하고 하지만 주님, 나는 외롭습니다. 주님 나를 아시죠? 아시지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이쁜 여자를 사랑하겠어요? 하나님께 자주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는 여자를 사랑하겠어요? 잘 모르세요? 이렇게 힌트를 주는데, 네? 최 권사님, 이쁜 여자를 사랑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셔요, 마음을 보셔요? 그렇죠. 그 레아가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네가 기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을 줄줄이만 쫘르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레아가 고개가 조금 이제 올라오는,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요,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해 줬어요. 근데 라헬이 막 그걸 보니까 얼마나 그냥 얼마나 질투가 나고 얼마나 그냥 열등감이 생겼어요. 주님, 나도 애기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아들을 얻으니까 여자의 마음이 어때요? 할렐루야 하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겠어요? 할렐루야라고 지었겠죠. 근데 뭐라고 짓는가? 하나 더. 따라합시다. 하나 더. 그럼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아니면은 자식에게 있어요? 오케이. 이게 레아와 라헬의 차이점이에요. 레아는요, 자식을 주셔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식을 주셔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남편을 사랑하고. 라헬은요, 하나 더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 더 주셨는데 이 여자가 산고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가 슬프겠어요. 레아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자기는 젊은 나이에 기껏해야 애 하나 둘 낳고, 이제 둘째 낳으면서 자기가 그 아이 낳으면서 출산의 고통으로 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베노니 그랬어요. 베노니라는 말은 슬픔이요, 이런 이름 지은 거예요. 어떤 여자가 자기 아이를 슬픔이라고 지어요? 기쁨아 해도 시원찮은데 슬픔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염두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 더, 둘 줬더니 슬픔이요. 그래서 남편 야곱이 그런 이름 짓지 말라고 오른팔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오른팔이라는 뜻을 가진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실 때 라헬이 이뻐요, 레아가 이뻐요? 아직 잘 모르시네. 대답을 안 하면 나 모른 줄 알고 또 처음으로 또 돌아간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레아가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아이가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이가 있어도 하나님에 가까이 하고, 아이가 있어도 예배도 잘 드리고, 아이가 있어도 그냥 남편이 사랑해줘도 오직 주님 사랑.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애들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남편도 사랑하고 또 아이들도 키우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중심하고 이 레아의 중심이요, 얼굴은 다른데요, 마음이 다르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찬송가 897장. 인간이 볼 때는 외모에 신경 쓰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외모가 아니고요,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레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여성이 낳은 셋째 아들이 레위다 이 말이에요. 레위. 그러니까 레위의 뿌리는 어떤가 알겠죠? 하나님을 참 사랑한 엄마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가 이쁜 라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레아를 더 사랑해 주셨고 더 그 여종을 존귀히 세워주셨어요. 레아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 인물들이 다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해줘도, 내가 조금 성적이 안 좋아도, 내가 조금 일하는 게 부진하고, 내가 뭐 어떤 포지션에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핵심은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에게 마음을,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꼴찌가 1등 되는 비결이고요. 이게 안 되면요, 1등도 꼴찌로 밀려난다고. 꼴찌가 누구예요? 레아잖아요. 라헬이 1등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라헬이 꼴찌로 가고 꼴찌 있던 레아가 1등으로 오잖아요. 인간적인 서열과 인간적인 어떤 순서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순서고 서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집중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사랑하셔요. 큰 은혜를 주셔요. 큰 복을 주셔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범사를 존귀하게 세워주셔요. 가문이 영광스럽게 세워지고 되고요. 그 자손들이요, 정말 영광스러운 자손들이 되고요. 그들이 속한 공동체, 그들이 속한 집단이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자, 두 번째. 그럼 이 레위가, 엄마가 그런 엄마의 아들인데 그 레위가 제사장 지파로 결정적으로 쓰임받게 된 이유가 뭘까? 나중에 된 일이 처음부터 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왔어요. 한 8개월 동안 걸어와서 시내산에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율법을 주시는데 모세가 거기 가서 십계명을 받아오잖아요. 근데 그 시내산에서 얼마나 십계명 받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죠? 40일 걸렸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아이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는 사라졌습니다. 뭐 여론이 팽배해. 그래서 여론이 뭐야? 이제 모세 시대는 끝.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 아론을 세우고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금부치를 모았어요.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어떤 걸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가 어디서 배운 거예요? 애굽에서 배운 거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 애굽의 모든 문화를 다 이 사람들이 뼛속 깊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애굽에서 배운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절을 하고 거기다가 막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막 그냥 엄청나게 광란의 축제를 벌인 거예요. 정말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애굽이. 그 애굽이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 하나님이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쳤다 지금. 가보니까 가관이 아니거든.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나가지고 춤을 추고 술 먹고 막 정말 엉망진창인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다 썰어 엎어버리고 새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좋다. 용서해 준다. 그래서 모세가 갔더니 모세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여기 시내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찬양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다 이쪽으로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들이 다 이쪽 왔는데 누가 왔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온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 그래서 모세가 그랬습니까?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형제든 친구든 부모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애인이 아내든 상관없이 다 죽여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지파 사람들이 칼을 들고 친구도 부모도 자식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 잔인하게 들리죠?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큰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세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든 친지든 지인이든 다 처단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하고 얼마나 가까이 지내느냐 그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행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헌신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편에 선 대표적인 지파, 가장 영적으로 앞선 지파, 제사장 지파가 되리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5, 6,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 5, 6, 7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요? 금을 주러 왔노라. 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뭡니까? 영적 전쟁의 현장은 무슨 싸움이에요? 사랑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 백정순 권사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죠. 그렇죠. 근데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상대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느냐. 내 부모일 수도 있고요, 나의 애인일 수도 있고, 또 나의 뭡니까? 친구일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남자하고 연애를 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남자가 예수 잘 믿는 여자 보고 나는 네가 예수 안 믿으면 네하고 결혼해 주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시카, 수정아, 헤어져야지. 그래요. 전도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그러니까 사랑 싸움이에요. 자,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예배도 어떻게 보면 사랑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대통령 오라 해도 노 땡큐 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항상요 싸워요. 저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어머니가 이 새끼 우리 집안은 불교 믿는 줄 몰라? 이 새끼 너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에 호적 판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호적 팔지 마세요. 아이고 나 예수 안 믿고 불교 믿을래. 이래 돼요? 안 돼요. 엄마의 말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각을 세우는 거죠. 선택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과감하게 부모도 자르고, 근데 부모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뭐 내 남편 내 아내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가장 우리 삶의 최고의 우리의 왕좌, 내 마음의 왕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돈이 딱 중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는 완전히 뭐 황금 만능주의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일이 딱 중심 있는 사람. 나는 일해야 돼. 나는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돼. 집 한 칸 장만하려고. 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제 아버지 장례식 치러 오겠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례케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어떤 사람은 저는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하지마. 예수님이 작별은 무슨 작별이냐. 쟁기를 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치 않느니라. 오직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다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서라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다. 이 사람들이 막 이제 하나님 뜻대로했는데 3천 명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죠. 우리 안에 그게 있다고.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내 남편, 하나님보다 내 아내,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내 아들, 딸,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내 손주, 손녀 잘라야 돼. 자, 예수 이름으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잘라버립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복 주셔가지고요, 그 자식들, 그 가족들, 그가 하는 모든 생업에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복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도록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요, 영적인 제사, 실제적인 제사장들이고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우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아까 레아하고 라헬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쓰셔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 학벌 좋은 사람? 학교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셔요? 그런 거 안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요, 뭐예요? 영적 리더로 쓰시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은 시험 쳐야 돼요. 내신 성적이 좋아야 돼요. 면접도 잘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마음을 보셔요.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크리스티, do you love me? 목사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묻는다 이 말이에요. 천수장, 주님이 물으셔. Do you love me? 예.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거. 돈 없어도, 성적이 안 좋아도, 남편한테 사랑 안 받아도 주님 사랑한테 집중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사람을요, 존귀하게 쓰시고요. 하늘의 복을 아낌없이, 이 땅의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셔요. 이것이 원리예요, 원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럼 레위인을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이 영적 리더로 이들을 쓰셨는데, 하나님이 레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어요. 게르손, 고핫, 머라리가 있어요. 다 역할들이 분담했는데, 예배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을 총 망라해서 다 감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하나 또 이변이 있어요. 장남이 게르손이고 둘째가 고핫이고 셋째가 머라리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론이 제일 첫 번째,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 쭉 내려오는 첫 번째 사람이 아론인데,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쓰임 받는데 이 대제사장 아론이 둘째 아들의 아들이야.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순서대로 우리의 질서대로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꼴찌가 1등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셋째가 장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얼마든지 변수가 있는 거예요. 수정아, 제시카야, 크리스티야.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1등 하려고 애 안 써도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집중하시면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부어주셔요. 거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옛날에 제 친구 이런 친구 있어요. 학교 딱 오면요 성경 한 장 딱 읽고 수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시카, 수정아. 참 쉽지가 않아요. 결국 그 친구가 지금요 목회를 크게 해요. 자,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밭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이거 못해. 너희들은 오직 제사를 드리는 거기에서 받아 먹어라. 제사를 드리면 뭘 잡아요? 짐승 잡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짐승들을 자기들이 식량으로 먹고 또 자기들이 먹을 거리는 어떻게 하느냐? 큰 들판을 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양들을 키우고 소들을 키워서 이 사람들 자기도 먹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들의 기업이 되게 해주셔서 어떤 일을 통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살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파들이 48개의 성읍을 얻어가지고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사는데 그 사람들이 신앙적인 삶에 전적으로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의 이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거룩하게 섬기도록 가르치고 돌보고 또 제사를 드리게 하는 모든 일들을 주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장 레위 지파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오늘 이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가 뭐예요? 레위 지파의 계보를 이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땅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신앙을 이렇게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중매 역할,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제사장 그 직책이 교회에 위임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레위 지파와 같은 삶을 살고 그럼 우리의 기업은 뭡니까? 우리의 기업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일도 하고 뭐 노동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지만 결국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존의 원천이 되는 기업은 하나님 그분이시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하시고 채워주셔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얼굴 안 받쳐줘도 괜찮아. 성적 좀 안 좋아도 괜찮아. 능력이 없어도 좀 괜찮아. 좀 어리부리해도 괜찮아. 실수를 많이 해도 괜찮아. No problem. 크리스티가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실수를 많이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면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다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드러나는 형태는 다르지만 메시지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무리합니다. 아까 우리 안 읽었습니다만은 43절, 44절, 45절에 보면요. 자, 이제는 온 땅 분배가 다 끝났어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어려울까요? 정복한 땅을 유지하는 게 어려울까요? 와, 똑똑하시네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컴비교회요. 정복하는 거 막 하면 노래가면 돼요. 근데 유지하는 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유지하는 비결을 딱 말씀해 주신 게 뭔가 하면요. 아까 내용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누가 전쟁을 했어요? 주님이 전쟁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했고 전쟁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이 땅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시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신방을 가셨어요. 떡도 주고 생선도 구워서 줬어요. 다 알고 있어. 베드로도 아이고 쪽팔려. 아이고 씨 내가 큰 소리만 쳤지. 아이고 씨 쪽팔려. 부끄러워. 죄송해. 예수님 만나기가 정말 아이고 미안해. 근데 예수님 뭘 하셨어요? 이놈 새끼 너 그따위로 살래? 그랬어요? 야, 네 그럴 줄 알았어. 네 큰 소리 칠 때 내가 알아봤어. 이랬어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말할 때 내가 알아봤어 진짜. 다 이런 말 하잖아 그냥.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안 했어요? 생략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생략했다고. 자 해봅시다. 생략합니다.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 베드로야, do you love me?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시하고 모른다고 도망가고 토끼고 했는데 그래도 마음 깊이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니? 예! 하늘 땅만큼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안 물었어요. 근데 보통 여자들은 뭐예요? 여보 얼마나 나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은 안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영적 뭡니까? 영적 리더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너 어느 신학대학 나왔니? 예? 너 어느 신학대학 나오고 성적표 좀 가져와봐. 하나도 안 따졌어요. 네 나 사랑하니? 예,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뭐예요? 제사장 계보 가운데서 뭐예요? 영적 리더, 최고의 리더로 우리 주님이 그를 믿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예, 주님 사랑하는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런 26년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